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그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20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보낸 신하와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제 20장과 오늘 21장은 시간적으로 연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벨론 1차 포로 이후에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은 있었지 바벨론이 실제로 쳐들어왔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답해했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2차 포로 이후에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3차 포로와 관계된 침략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최소한 1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침묵하셨나?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차 침공까지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 위에 오른 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외면했던 시드기야 왕은 신하와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다 역사 속에서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오늘처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오늘 시드기야처럼 서기관과 제사장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여 년 전에 유다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런 역사를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똑같은 기적을 바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험할 때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이건 바람직한 행위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과거에 그런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그 후에 행한 조상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벌써 바벨론으로부터 2차례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다시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처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는 바벨론인과 싸우는데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시는데 진노, 분노, 대노로 친히 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너희를 연병과 전염병과 칼로 칠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 3차 포로와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이 유명하다고 한 것은 이 말씀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주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더 길게 언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다고 한 그 생명의 길 속에는 온갖 축복과 번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의 길을 택함으로 그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신 율법 순종하면 그 모든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망과 저주의 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생명은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길 뿐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모세가 그들 앞에 두었던 생명의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항복해서 겨우 목숨만 보존하고 전리품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서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장부터 30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 생명의 길과 너무나 무서운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항복이냐 죽음이냐 이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진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생각할 수 있고 사명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미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입에만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모세가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